2020년 9월 13일 성령 강림절 후 15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여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로다. 아멘. 한없는 사랑과 긍휼로 오늘 주님의 날 거룩한 성전으로 부르시고 말씀 앞에 모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기도와 찬송과 말씀으로 우리를 향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악으로 관영된 이 세상을 능히 이기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권세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입혀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 가운데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되게 하시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신 말씀에 순종하여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와 왕이신 우리의 하나님, 땅 위에 사는 성도들 다 찬양하여라. 권능과 지혜가 한없는 하나님, 대위엄 영원하시리 다 찬양하여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36번입니다. 외치는 자여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소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봐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봐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이 시간 우리 김강곤 안수집사님 나오셔서 대표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빛의 본체가 되시며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만유의 주제가 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시간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이 성전에 모여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들과 또한 가정에서 드리는 모든 가족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소망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는 흠없고 정결하고 정성된 예물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여전히 연약함이 있고 우리 육체 가운데 죄성이 몸에 있는 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모든 죄악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씻어주사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믿음의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은 평화를 외치고 안녕을 부르짖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전쟁의 소문과 환난의 소문과 여러가지 질병의 소문들은 더더욱 늘어가고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소망임을 온 인류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영혼들은 멸망하는 짐승과 다름이 없다고 하셨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여러가지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참된 소망은 우리 주님밖에 없음을 깨달아 아는 영혼들이 세계 각처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가려 뽑으신 교회 성도들이 더더욱 깨달아 주님 안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을 전하며 주의 사랑을 나누며 실천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이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세계 열방 복음화에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데 아버지, 이 나라 가운데 교회를 없이하고자 하는 자들이, 또한 교회를 지찬하는 자들이, 무리들이 더더욱 늘어가고 있사오니 주여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 구주로 깨닫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짓는 죄들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하오나 그들의 악한 기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타파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으로 이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고 또한 복음으로 민족이 하나로 통일되는 역사가 그 날이 속히 이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가 또한 아버지 나라와 민족 청소년 복음화 군복음화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기도로 준비하고 있사오니 나아가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채워주시어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일꾼들로 사명자들로 이 시대에 쓰임받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의 귀한 사역 위에 주님의 권능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뜻하신 바 귀한 그날까지 하나님 아버지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귀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어둠이 떠나가고 주님의 권능의 역사들만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시고 믿음의 동역자들로 또한 세워주셔서 더더욱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흠양하여 주십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주시는 큰 복과 한량없는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배경일 집사님 찬송으로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
같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나라 교회 세계 열방에 세워진 교회들과 또 이번 코로나 이 사태가 속히 종료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올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교회도 봉하고 신학교도 봉하고 대안학교도 다시 잘 운영되어서 고장난 청소년 수없이 와서 말씀으로 고침받고 주님 나라의 좋은 군사들로 만들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군목도 파송하는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모두가 은혜 받게 하시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 위에도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가 풍성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중에 입술과 생각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며 사랑하는 성령님 충만하게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모두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임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배 집사님 아주 은혜 받았어요. 예, 가끔 그렇게 하세요. 우리 배 집사님 새벽마다 또 와서 기도하기 때문에 은혜가 더 풍성한 것 같아요. 잘하죠? 잘해요. 소망이는 노래 좀 하나 하잖아요. 소망이가 언제 한번 엄마하고 같이 한번 해보면 좋겠다. 감사해요. 그 다음에 또 누구 하실 분 있으면 지금 내가 시키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또 그랬다가 안 하면 안 돼서 조용히 한번 시켜볼게요. 예.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의 향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찬송이란 그런 거예요. 기술이 있고 그런 거 아니라 마음의 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 그것이 참 찬양이에요. 예. 자,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하여 2000년 전에 말씀하신 것, 2000년 전에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지금 상고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2000년 전에 이렇게 되어질 일들을 정확하게 말씀하셨을까? 시험자는 저는 깜짝 놀라는 것이 2000년 후에 인생들이 사용할 무기들, 헬리콥터, 장갑차, 핵무기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렇게 자세하게 그려놓으셨을까? 참 하나님의 지혜는 대단하다. 그리고 2000년 후에 나타날 비행기의 모습을 요한에게 환상으로 보여줬다는 거. 이게 놀라운 거야. 현대 무기 헬리콥터라든가 전투기를 요한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셨어요. 요한이 그 환상을 보고 자기 지식으로 지금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야, 어떻게 이렇게 2000년 후에 일어날 인간들이 쓸 무기에 대해서도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께 가르쳤을까? 오라, 역사의 주관자는 우리 주님이시로다. 그러니 우리가 두려울 것이 없다. 왜? 인간의 마음은 우리나라가 금방 무너질 것 같고, 야, 이거 끝나는 것 같고, 그게 아니야. 이런 일을 통해서 엄청난 일이 다시 축복으로 나타날 것이다. 믿으십니까? 제가 수락 사우나 간증했나요? 수락 사우나. 안 했나 본데? 우리 꼽추 3살에 꼽추였다가 33살에 꼽추 피신 박창걸 목사님. 제가 가끔 몇 번 말씀드렸죠. 3살에 꼽추 되었다가 33살에 꼽추가 펴서 손도 들고 축도도 하고. 남산, 서울 남산 그 타워 거기서 목사님들이 수없이 모여가지고 구국기도회를 하는 구국기도회 회장이에요, 그분이. 박창원. 자, 이분이 지금 그 많은 목회자들이 구국기도하면서 간절히 원하는 게 뭐냐? 물론 민족 통일. 거기 남산에 야외 음악당이 있어요. 야외 음악. 그 야외 음악당이 청와대에서 직통으로 보인다. 저는 못 봐서 모르는. 청와대에서 거기가 딱 직통으로 보이고. 그래서 그 목사님들이 여기다가 우리 민족 성전을 세우자. 교회를 세우자. 그거를 33년을 기도를 하십니다.
근데 응답이 없는 거야. 최근에 이제 지난주일에 서로 전화했으니까 지난주일에 와 저보고 그래 목사님 33년을 기도해도 아무 소리도 안 하셔. 내가 죽을 맛이라고 죽을 맛. 그래가지고 야 이거 뭐 기도 하나마나 아니야? 이렇게 아주 심란했는데 사택인가 봐요. 사택에서 창문을 이렇게 열으면 그 앞에 4층 건물이 눈에 보이는데 4층 건물 그 간판이 뭐냐? 수락 사우나야. 사우나집인데 지금 장사가 안 돼가지고 문 닫았대요. 수락 사우나. 이제 온천이 이렇게 온천 표시가 이제 있는 거야. 근데 지금 영업은 안 하죠. 수락 사우나 그냥 뭐 평범하게 보았는데 그날은 수락 사우나 글씨만 먼저 사우나 금색으로 확 순식간에 변하더니 커다랗게 사우나. 깜짝 놀랐어요. 이게 갑자기 금색으로 사우나?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게 뭔지 아느냐? 사랑하는 우리 나라라는 뜻이다. 에? 사우나, 사랑하는 우리 나라. 놀랬지요? 그러면서 내 기도를 내가 들었다. 너희들의 기도를 받았으며 대한민국 성도들의 기도를 내가 받았다. 세계 곳곳에서 하는 기도를 내가 받았느니라. 그러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옆에를 보니까 수락이 또 금글씨로 확 들어오는데 수락.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수락했느니라. 와, 할렐루야. 그러면서 온천 표시가 또 확 들어봐. 온천 알죠? 너의 기도의 향이다 그러시더래요. 와, 그래가지고 막 기쁨이 충만해서 이걸 누구하고 얘기하고 싶은데 얘기할 만한 사람이 별로 없는 거야. 그래 지난주에 저하고 통화가 돼가지고 목사님 참 대단하다. 내가 이거 얘기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지금 간증하는 거야. 목사님 지금. 그러면서 이래요. 앞으로 대한민국이 동북 삼성, 중국 땅, 거기 삼성, 만주 땅, 고구려 땅이었죠. 내몽고 이거 다 주신대. 근데 거기다가 목사님은 막 돌아다니면서 신학교 막 엄청나게 세워야 돼. 아이고 바빠서 어떻게? 그러면서 둘이 그냥 전화로 나누면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앞으로 바빠질 테니까 그런 줄 알래요. 동북 상성에 곳곳에 신학교 세우고 내몽고에 신학교 세우고 거기 소련의 거기 연해주 그게 또 대한민국에서 지배할 수 있는 땅이 된대요. 그건 내가 언제 알았냐면 이거 천기를 누설하네. 연해주 소련이 그 전쟁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서 그 미국에 갚아야 할 돈들이 많아요. 중국도 갚아야 지금 내놓으라고 그러죠. 미국에서. 너 그 우리나라 돈 꿔간 거 내놓으라고. 엄청나더라고요. 근데 그 서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서류. 그죠? 도장 찍은 쌓인 서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엄청난 서류를 비밀이에요. 엄청난 서류를 제가 아는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와. 잘못했다가는 죽어, 이거는. 죽어. 미국에서도 그냥 안 둘 테고, 중국에서도 그만 안 둘 거라고.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앞으로 무지무지하게 바빠진다는 거. 대한민국 교회 전체가 바빠지진 않겠지요? 마지막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일에 택함받은 교회가 바빠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실 거 뭐 별로 생각 안 하는 사람도 많아요. 목회자. 그러니까 이 박정걸 목사님도 이런 엄청난 것을 얘기할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야. 답답하다는 거야.
그래요. 선택받은 죄종, 선택받은 교회들이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배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럼 그걸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런 교회를 쓰시는 거예요. 그런 교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이 쓰실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런 인정을 받으셔서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충성된 교회의 멤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진실한 걸 봐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나.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묵고 있는 태백의 그 집도 그 주인 권사님이 86세인가 그러는데 지금 몸이 안 좋아서 이제 부산 아들집 근처에 요양원에 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딸, 권사님 딸이 그 대령 가족이에요. 대령 가족. 그 대령은 이제 입현하고 지금 서울시에 비상계획관으로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비상계획. 이 권사님이 건빵을 한 박스 나한테 또 붙였어요. 목사님 요새는 건빵이요. 쌀이 80%라 처음에는 그분이 100%인 줄 알았더라고요. 내가 나중에 보니까 80%가 쌀이더라고요. 근데 요새 건빵 무지무지하게 맛있다고. 잡사보라 한 박스를 줬어요. 제가 먹어보니까 옛날 건빵보다 훨씬 맛있대. 바스락바스락하고. 옛날에는 눅눅하고 별로였는데 요새는 막 바스락바스락 좀 과자 같더라고요. 거기 또 별사탕이 들어있더라고요. 수망이하고 소연이 이따가 하나씩 가져가. 이따 줄 거야. 진짜 한번 먹어보세요. 내가 우리 정의영 목사한테 애들 이거 먹냐 그랬더니 건빵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러더라고요. 근데 건빵 그렇게 애들이 생각하는 건빵하고 달라요. 질이. 여러분도 하나씩 다 가져가세요. 한 개씩만. 되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건빵을 이렇게 한 박스 붙여줘. 참 희한해요. 또 거기 목사님 부부가 방문했는데 목사님 부부가 거기 또 그 탄용 아파트 1년 60만 원 정도면 임대 아파트 관리가 되나 봐요. 관리비까지. 그러니까 별장식으로 하나 이렇게 해놓고 거기 바다가 가까우니까 또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관리비도 싸고 뭐 좋지는 않았지만 저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어디 호텔, 모텔 이런 거 비교가 안 될 만큼 전 좋더라고요. 공기도 좋고 또 기도해온 집이라 아주 분위기도 좋고요. 그래서 아주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그 아파트를 해놓은 목사님 부부가 깜짝이 왔어요. 그 권사님 주인하고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 따님하고. 그러더니 얘기했는데 이제 군교회를 담임하시더라고요. 군인교회. 대대교회를 하시는데 2년 반이면 제대한대요. 거기서 끝난대요. 그래서 이제 두 분이서 뭘 하나 그러고 있는 거야. 뭘 하나. 지금 뭘 하나 생각할 때가 아니다. 여기 와서 그냥 왔다 갔다 놀고 인생 마지막 보낼 생각하지 말고 정신 차려서 세계의 복음화를 하시려고 하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해봐라. 입을 크게 벌려라. 이렇게 얘기를 해줬더니 사모님이 은혜를 받았나 봐요. 사모님. 기도를 많이 한대요. 사모님 은혜를 받고 그냥 막 좋아가지고. 근데 그날 브라질 너트를 큰 거를 한 봉지 사왔더라고요. 브라질 너트. 알죠, 여러분? 근데 이 효소식을 먹으면서 건가루를 좀 먹으라고 저한테 효소 공급해주는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야, 이 사모님은 내가 견과류 먹어야 될 것도 어떻게 알았나? 그래가지고 그걸 또 희한해. 이렇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거 공급하시듯이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거 보니까 기가 막히게 공급을 해 주시는 거야. 역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네, 참 은혜를 많이 받아요, 제가.
그것도 그냥 큰 봉지를 이렇게 비싼데 우리 박 집사님 그렇더라고요. 본토에서도 비싸다고, 브라질에서도 비싸다고 이렇게 해주셔서 또 감사하고 그래서 깨웠습니다. 앞으로 할 일이 많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도를 크게 해라. 돌아가서 이제 그 권사님들이 목사님 사모님하고 저희 그러더래요. 아이고 앞으로 할 일이 많은 것 같아. 그러면서 우리 이렇게 하자. 그랬던 것 같아요. 하여튼 하나님은 미리 준비시켜 주시고 여호와 일에 준비하신 것을 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16장은 7년 대환란의 마무리를 하시는 끝날 무렵에 일어날 엄청난 상황들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일에 보다시피 바로 이 대접을 쏟았을 때, 첫 번째 대접을 쏟았을 때 제일 먼저 나타난 현상이 뭐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혼대가 생기더라. 7년 환란의 마무리 이제 끝장이야. 마무리 재앙을 어떻게 하시느냐? 표를 받은 자, 또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한 자, 같이 악을 저지른 자들에게 진노가 쏟아지더라. 여러분 몸이 막 그냥 막 욥처럼 막 종기가 나고 가렵고 막 진물 나고 그런 거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저는 이게 얼마나 괴롭다는 걸 알아요. 제가 옛날에 이제 은혜 받기 전에 앉기도 힘들고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 병원 갔어요. 고대 병원에 갔더니 재학생이라고 좀 싸게 해주더라고. 검사를 이렇게 하더니 이거 치료 증세가 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 이 치료가 뭔데요?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생기는 게 있대. 치질도 이라고도 하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가 있대.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졸업을 하고 대광고등학교에 있을 때 그 바로 옆에 서울의원이라고 거기는 치질 전문의예요. 거기. 어떤 선생님이 그걸 가르쳐 주더라고요. 거기 가서 그 주사 맞으래. 그러면 싹 녹아내리면 깨끗하게 버린대. 그런 데가 있냐고. 거기 갔어요. 그랬더니 이거 선생님 치료인데 이거 주사 맞으면 이거 싹 녹아내리니까 아주 뭐 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와, 항문에 주사 맞아보셨어요? 미치겠다. 사정없이 찔러서 주사기 그 물약을 넣는 거야. 그때부터 그 물약이 들어가면 진물이 나오기 시작해요. 주위에 그 좋지 않은 세포가 전부 녹아내리는 거야. 근데 그 의사가 그래요. 아무리 늦어도 3개월 정도면 누구든지 다 낫는다고. 깨끗이 낫는다고. 이게 다 빠지고 새살이 나오면 건강해진다고. 그러냐고. 주사를 한 대 맞고 와서 얼마나 아픈지 며칠 되니까 이제 진물이 나기 시작하는데 질질 흐르는데 주님 자랑하라고 내가 이런 얘기 다 하는 거예요. 주님 자랑을. 가렵긴 하고 이게 또 이제 제가 우리 여성도들 매달 한 번씩 고생하는 걸 제가 알아요. 그렇게 이제 대구 다니잖아요. 이렇게. 그런 거. 저도 이제 진물이 흐르니까 할 수 없이 그거 한 1년 이상을 다 대구 다녔습니다. 저는 3개월이 지나도 안 나, 이게. 6개월이 지나도 안 나, 이게. 또 그렇고, 또 주사 맞아야 되고, 그냥. 한여름이 됐는데요. 가려운 게 말도 못해. 얘라 모르겠다. 팍팍 긁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또 피가 나. 그래서 이 욥이 얼마나 이 온몸에 이렇게
했을 때 괴로웠을까? 이런 게 전부 저는 이해가 가요. 인생이 나는 그 일부분만 그래도 이렇게 어려운데 온몸에 이렇게 되면 얼마나 힘들겠는가. 그렇죠? 그래가지고 1년 이상을 그렇게 치료를 받으면서 나는 왜 안 낫는 걸까? 나중에 이제 그런 걸 하나님이 마음으로 다 이렇게 설명해 주신 저를 부수시키기 위해서 저의 완전히 주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고난 속에서 저를 비작하시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주님을 만나서 은혜 받으려면 그게 제일 좋은 건가 봐, 아마 주님 보시기에. 그런 과정을 통하여 또 소리 듣는 거 이런 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하나 철저하게 연단을 받아서 두 손 들고 살리 기도만 가서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이제 주님이 아이고 만나주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오살리 세계 선교센터 208호 거기서 엄청난 일이 있었어요. 그렇게 만나주시니까 야, 약 먹을 필요 없는 거로구나. 금식하면 전부 해결되는구나. 저 그때 그렇게 알았어요. 금식하면 다 되는구나. 이제 그 외에 열을 금식하고 막 매달리고 막 달려가고 막 그 생각을 하면 지금도 아찔해요. 소리는 듣지 못하고 앉지를 못하고 딱딱한데 앉지 못하고 뭐 쿠션이 있어도 오래 못한다. 그런 순간순간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고난도 감사해야 되는 거로구나.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대박에 가서 이렇게 감사한 일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하는 곳이 있구나. 그러면 꼭 이렇게 심란하면 또 좀 마음이 이렇게 좀 침체되어 있다 싶으면 누군가가 또 기도해서 저한테 전달을 해주지. 좀 희한하죠,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나단이 붙어가지고 자꾸 이렇게 촉구하듯이 저도 중요한 거는 말씀해 주시는데 그 일상생활에 이런 거는 또 옆에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시더라고요. 너는 오직 감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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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거라. 내가 지금 건강하면 교만해지기 때문에 내가 권고하지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래요. 발이 좀 가끔 붓는데도 발 붓는 거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래요. 이제 공기가 좋으니까 아주 거의 많이 이제 가라앉고 아주 좋아요. 거기 아주 유익했습니다. 참 좋아요. 그래서 점점 몸이 또 거기서 4시간 반, 5시간, 6시간 가까이 운전하고 왔는데 오늘 이렇게 또 설교하고 이렇게 이제 좋아진 거죠, 그죠? 감사하죠. 아이고, 제천까지 오니까 힘들더라고. 거기서 이제 저녁을 먹으면 또 힘이 생겨요. 제천이 복잡하다구만. 이제 우스 목사가 갖다 준 내비 빨리 이거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제천 평택 고속도로가 입력되지 않아가지고 평택 이 제천 고속도로를 달리면서도 내비가 계속 오른쪽으로 중앙고속도로 원주에서 돌아오래. 중간에 와도 원주로 가래. 아이고 고집 세다구만. 그 입력이 안 돼 있으니까. 아이고 3분의 2쯤 와도 또 원주로 가래. 시원하더라고 이 내비가. 지난번에도 이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다가 거기 집이 문을 닫았더라고. 그래서 못하고 그냥 가는데 이번에 뭐 해가지고 와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깨달았어요. 사람이 고집이라는 게 이런 거로구나. 지가 모르는 거를 모른다고 하지 않고 지가 아는 지식 내에서 그거를 고집해서
부들고 늘어지는 거, 이게 인생의 고질적인 고집이로구나. 이거를 버려야 되겠구나. 대단한 교훈이죠. 근데 각자가 자기 고집을 버려야 돼. 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는 거는 하려고 하진 않아. 이게 고집이더라고, 이게. 고집 부리면 안 돼요. 어린아이들 말도 들어야 돼요. 잘 듣고 해야 될 것은 해줘야 돼요. 이해가죠? 그래서 내가 네비한테 배웠어요. 그래서 내가 네비한테, 야, 너는 이게 입력되지 않아가지고 나보고 자꾸 원주로 가라 그러는데 넌 아직 그걸 모르지? 근데 너에게 이게 지식이 없어서 그래. 그러면서 한 번 화가 나가지고 한 번 더 때려줬어요. 재미있어요. 그죠? 자, 이렇게 제일 먼저 환난의 마무리를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우상에 경배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징계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는 잘 명심해야 돼요. 앞으로 짐승의 표가 만연될 터인데 물론 환난 전에도 이러한 상황이 좀 있을 것입니다. 환난이 되면 본격적으로 하지만 그런데 지금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다 프리메이션 쪽에 연결되어서 다는 아니겠지요. 나 표 받으라면 난 먼저 받을 거야. 이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목사가. 여러분 병원에 가서라도 절대로 몸에 뭔가 이런 인식표를 하려고 하면 절대로 치료를 못 받아도 나와야 돼요. 그런 인식표를 몸에다가 받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설명해 드렸어요. 일단 이 짐승의 표는 교활하게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엄청나게 미혹할 것입니다. 의료비 30% 감면해줘요. 예를 들어서 이 표 받으시면 의료비 30% 감면해 주세요. 드려요. 당뇨병은 무료로 치료해줘요. 이렇게 미혹할 거라고요. 그럼 사람들이 너나 알 것 없이 모르면 표를 받는다. 받으면 끝장이야. 끝장이라. 절대로 앞으로 어떠한 것이든지 몸에 주입하는 이러한 것은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분명히 가르쳤어요. 만일 이 표를 받으면 환난에 떨어질 것이고 환난 중에도 구원 얻지 못하며 마지막 환난이 끝날 때 몸이 썩어 내립니다. 몸이 썩어 내립니다. 또한 이 우상에게, 짐승에게 경배한 사람들, 섬긴 사람들, 이게 엄청난 우상숭배예요. 7년 환난에 떨어져서도 하나님의 이 공의로운 심판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깨달으려고 하지도 않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짐승에게 경배하고, 즉 적그리스도에 경배하고 그들을 믿는 믿음을 갖는다면 그것은 앞으로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도 절대로 그들에게 경배하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이심을 분명히 깨닫고 주님만이 구원의 길을 것을 분명히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순교하더라도 구원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늘에 떨어진 사람들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마지막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그 우상에 경배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진노가 임하는 것이고,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고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자, 바다라는 것은
우리 인생들에게 먹을 식량을 공급해주는 중요한 곳입니다. 그렇죠? 쌀, 가루는 땅에서 나지만 이 물고기 생선은 전부 바다나 그 민물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갖가지 물고기들을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물고기 엄청나게 많잖아요. 민물고기도 있고 바닷고기도 있고. 이게 사람들의 양식이에요, 다. 그런데 대접을 바다에 쏟아버리니까 물의 근원이 오염되더라. 물의 근원이 오염되더라. 바다는 3분의 1의 생명체가 죽어가게 되고, 왜? 생화학 무기하고 핵무기체 뭐 이런 것들이 막 바다에 오염되니까 바다가 못 살아요. 물고기가 못 살아요. 지난번 홍수 때 중국에 보니까 고속도로 위에 소가 죽은 게 널브러져 있더라고. 끝없이 죽어 있더라고, 소가. 그거 어떻게 치워? 그것도 고속도로에서 그렇게 쫙 죽어 있더라고. 자, 바다가 이렇게 오염돼서 물고기가 다 죽어버리면 바다에 있는 고기는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인생들이 살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물의 근원이기 때문에 바다뿐 아니라 물의 근원, 즉 시냇물을 만들고 개천, 바다를 만드는 그 상류지역, 저 산속의 골짜기부터 물이 내려오잖아요. 거기서부터 오염된다는 거야. 물의 근원이 오염돼. 그러니 개울물, 바닷물, 그 강의 물 어느 곳이든지 먹을 만한 것이 살지 못합니다. 가재도 없고 송사리도 없고 그러니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인간의 삶에 아주 곤욕스러운 일들이 마지막 7년 환란 마지막 때에 일어날 것이다. 야, 그러니 어떻게 살아요? 중요한 것은 물의 근원이 오염되면 사람이 마실 물이 없어집니다. 마실 물이 없어지죠. 마실 물이 없어지면 할 수 없이 오염된 물을 먹습니다. 아프리카가 그렇더라고요. 그 어린이들이 몇 킬로씩 가가지고 찌그러진 그릇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와서 그걸로 애 먹이고 그 오염된 물을 먹이니까 속이 막 속병이 생기고 피부병이 생기고 막 엉망진창. 근데 한국 어딘가에서 바닷물을 음료수로 만드는 그 보온병 같은 걸 만들었더라고요. 아마 태양광을 어떻게 해가지고 하나 봐요. 거기다가 바닷물을 집어넣으면 이게 민물이 돼가지고 마실 수 있더라고요. 그렇게 돼가지고 막 아프리카에 공급하던데, 저 대한민국 참 대단해. 제가 대한민국에 살거든요. 대한민국이 아주 대단한 나라예요. 이제 앞으로 아프리카에 계속 공급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뭐 사막도 대한민국에 가가지고 아주 뭐 초원화 만들어주고 수로 만들어가지고 농사짓게 만들고 대한민국 와서 살고 싶다는 사람이 세계적으로 무지무지하게 많다네. 아이고, 이렇게 좋아지니까 이 좌빨들이 그냥 나라를 어지럽히려고 사단이 엉망진창 만들려고 하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민족 축복하시려고 아주 작정하셨어요. 왜? 세계 복음화를 이루셔야 되니까. 우리가 멋있게 다 쓰임 받읍시다. 예? 그래가지고 물의 근원이 이렇게 오염되더라. 셋째가
그 대접을 강에 물의 근원에 쏟으면 피가 되더라. 출애굽 시에도 한 번 물이 피가 된 적이 있습니다. 즉 붉은 빛이 나니까 오염된 물이기 때문에 마실 수가 없는 거죠. 그죠?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전하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시니요 이렇게 심판하심이 의로우시도다. 자,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우시다. 인생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미리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66권의 말씀 안에 인생들이 이렇게 살면 복이 있는 삶이 될 것이고 이렇게 살면 정말 고난 속에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다 하는 하나하나의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10개의 계명과 13개 가량 되는 그 규례를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의 삶을 자세하게 알고 계셨을까? 거기 보면 기가 막혀요, 진짜. 무당을 살려주지 말라. 또 전당물은 어떻게 해라. 남의 아내를 만지지 말라. 그런 것까지. 별 말씀이 다 있어요. 처녀에 대하여, 또 과부에 대하여, 고아에 대하여, 무당에 대하여, 신접한 자에 대해서 하여튼 인생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한 주의사항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참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왜? 어떻게 살아야 복이 있다는 것을 아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이야. 신명기 10장 23절인가요? 내가 너희 행복을 위해서 말씀을 주셨다. 우리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켜 행하면 복일 수밖에 없는 거야.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사단의 역사에서 되는 곳마다 되는 게 없어요. 될 것도 안 되고 안 될 것은 더 크게 안 되고 가는 곳마다 복이 없어요. 그러나 말씀대로 살면 안 될 것도 되고 복을 못 받을 것 같았는데 말씀대로 살았더니 복 받고 정말 형통한 거예요. 말씀대로 사셔서 큰 복을 누려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6, 7년 환란에 남은 사람들은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지멋대로 사는 거지, 소견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지막에 어떻게 심판해야 되느냐? 이 말씀 가지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자, 너는 이 말씀을 어떻게 지켰느냐? 또 이 말씀을 어떻게 지켰느냐? 이렇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우시다. 공의로우시다. 왜 말씀대로 심판하십니까? 저는 그런 말씀 못 들었어요. 전 몰라요. 그러면 유리바다에 착 비춰져요. 너 몇 월 며칠 날 누가 너한테 예수 믿으라고 그랬지? 너 지금 그 사람한테 욕하는 거 봐라 이거. 이렇게 증거를 대시면 아무도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대로 하시는 거예요.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심이 의로우십니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 심판하신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다 하더라. 제단이 말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있는 이 제단들은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온 인류의 하는 행위를 다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도 여기 제단이 말은 못해요.
그러나 이 재단이 예배드리는 사람 다 알아요. 여덟 며칠 날 누가 와서 예배드렸고 또 어떤 마음으로 예배드렸고 재단도 안다고 말이에요. 묵묵히 그 자리에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에는 이렇게 의인화된 말씀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없구나, 적당히 하자, 이런 마음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속해 있는 이 장소에, 거룩한 성전은 물론이고 인생을 살아야 하는 삶의 현장에 나 혼자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천사가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있는 천사가 그의 모든 행위와 말, 생각을 기록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천국에서도 보고 있지만 땅에서 우리 근접한 옆에서 수호 천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마지막 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부리는 영으로서 권하는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경원이에요, 경원. 그러니까 예수 믿고 성령 받아 거듭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잖아요. 그럼 천사가 와요. 왜? 성령이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옆에서 수종드는 거예요. 자기는 몰라요. 언제 아느냐? 내가 교통사고로 전면 충돌했어. 그러면 그때 천사가 딱 보호하면 안 다치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아는 사람은 알죠? 박찬규 집사. 완스타. 우리 교회 한참 다녔잖아요. 내가 금식하라고 했더니 청평 강남기도원에서 금식하라고 눈 오는 날 운전병 이제 운전시키고 가다가 완전히 충돌해가지고 차 폐차했잖아요. 군인차. 자, 이 최선병 권사 남편하고 그 운전병하고 셋이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눈이 막 오는 날 막 눈이 얼마나 미끄러웠는지 이 차가 충돌했다. 그리고 차가 이제 폐차됐으니까 얼마나 힘이 받았겠어요. 그 순간에 이 최선병 권사 하나님 영안을 열어서 보여주신 것 같아요. 갑자기 이 낙하산 같은 하얀 보재기가 차 위에서 세 사람을 폭 쏴버리더랍니다. 세 사람을 폭 쏴니까 세 사람은 하나도 다치지 않았는데 차는 폐차했어요. 천사가 하는 일이에요, 그게. 할렐루야. 그 산증이잖아요. 그 전에 군사에 갈 때는 그런 간증이 참 많이 들었어요. 금식시키고 막 이런 일을.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우신 것입니다. 말씀대로 하시기 때문에 정말 온전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참되고 의로운 것이며 마지막 심판대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고 의로우신 것입니다. 뇌물 받고 뭐 봐주고 그런 거 없어요. 오늘날 참 세상 시끄럽지요. 아무리 잘못한 게 많아도 꼼짝도 안 해. 아이고 대단해. 그지? 대단한 사람들이야. 철판을 몇 개씩 깔았나 봐. 그런데 그쪽에서는 그걸 죄라고 보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과업을 이루기 위해서는 거쳐가야 할 과정이다. 와.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할수록 그들 세계에서는 인정받는 거야. 이러니 참 세상이 어떻게 유지되겠어요? 하나님은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말씀대로 심판하십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도 심판을 받을 것이며 아니면 지옥의 엄청난 불길 속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냥 살아생전도 심판받을 것입니다. 행한 대로 보응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갈보리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이 말씀을 주셔서 주 안에 복된 삶을 사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말씀을 잘 지켜서 주님 신부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며 하나님 살아계심을 만면하게 증거하고 영혼권에 힘써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들은 말씀을 선고하며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환난 때에 일어날 이 거룩한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잘 듣고 행하여서 복 있는 길로만 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하는 모든 일 위에 주님의 기쁨과 감사가 풍성하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곧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하여 기록한 말씀을 선고하며 이렇게 오늘 말씀을 전하고 들었습니다. 이제 이 모든 일들이 곧 이루어질 터인데 아직도 이 복된 말씀을 듣지 못하고 어둠에 속해 있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위의 사람뿐 아니라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세계 열방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저들을 깨워주시고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오히려 영혼 구원의 풍성한 열매로 나타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속히 이 코로나도 종식되게 하시고 교회마다 주신 사명 잘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갈보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이 나라 교회 성도를 지키시고 전 세계 곳곳의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로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이 주 안에 돌아오게 하시고 주의 시편 67편 3절 5절의 말씀대로 민족들로 하여금 주를 찬송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일을 이루는 일에 갈보리 교회가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 356장.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만민 이유를 해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공세주시고 전혀 생각하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살아가면서 정대와 기도를 찬송합니다. 또한 집에서 높은 말씀 앞에 예배드리는 복있는 시간을 주셨음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 드릴 때 마음이 항상 뜨거워지고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분명히 깨닫고 오시는 보이는 사랑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정말 아버지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설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감사해서 제목을 내라 주님께 드렸습니다. 11조 건축 성경 여러 가지 제목을 내라 드렸습니다. 주님 공양하시고 풍성히 열매로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물질의 부족함을 없도록 채워주시고 건강과 필요한 모든 것도 풍성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 응답해 주시고 그 암의 소원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육신이 건강하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안타까운 성도들 치료의 광선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아버지 박준석 장로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손을 잡으셔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옵소서. 그 아들이 스스로 좀 일어나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온 세계에 전할 수 있는 아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자녀들이 있습니다. 저들 머리 안 다치고 어릴 때부터 뜨거운 힘을 주시고 예배도 잘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이 감사하고 주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찬양하는 것이 기뻐지는 자녀들이 다 되게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받았을 때 그것이 다윗처럼 회심 받는 위대한 기림을 알게 주시옵소서. 그럼 사랑하는 자녀들 지역 명철 충명을 통하고 항상화되거나 그런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복된 사랑자들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귀한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물론 하나님 나라의 축복에서 가정의 기쁨, 교회의 기쁨, 나라의 기쁨 복 있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 사랑 우리 사랑 성령을 찬양하시옵소서. 연락할 때 감사와 기쁨이 풍성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문제를 지는 것에 수많은 영혼이 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사역들이 있습니다. 비전들이 있습니다. 그 계획들을 이루는 일에 물질의 풍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모두의 소식을 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예,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형제들하고 인사합시다.
우리 신부단장 차 안에서 복 받읍시다. 예. 신부단장은 뭔지 알지요? 우리 갈보기는 다 아실 거예요. 신부단장 차 안에서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일수록 기도하셔야 돼요. 재난이 빨리 끝나도록. 그래서 교회가 다시 부흥하는 가운데 회복되도록. 우리 유튜브 채널에 천안 갈보리교회 이렇게 하면 예배 상황이 녹화된다고 합니다. 또 예배 못 들으신 분은 들으셔서 꼭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현관으로 들어오실 때 체온 체크하고 방문 기록부에 꼭 서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청소는 2구역이라고 합니다. 항상 조심하세요. 마스크 꼭 쓰고요. 손 부지런히 닦으세요. 그 손으로 절대로 얼굴에 대지 마세요. 손으로. 그죠? 또 카드 쳤을 때 꼭 손 처리를 해야 돼요. 카드가 막 여러 사람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마트에서도 그렇고 고속도로 톨게이트에도 그렇고 카드 쓰는데 손 조심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이런 때는 안 나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약이 시판이 될 거예요 아마. 치료제가 나왔다고 하는데 좀 약간 걸리네요. 9월달이면 된다고 했는데 또 이번이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언제 발표할지 모르지만 일단 조심해야지 어떡합니까? 찬송가 429장입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충만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듣고 시대를 잘 분별하여 신부단장 차라고 아버지를 기쁘게 드리기를 소원하는 갈보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와 나라 민족과 세계 선교 사역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